그러면서 그분들이 나가면서 한 달에 350만 원 적자 났거든요. 그분 다 재정부 그런 분들 다 너무 잘 알죠. 7천만 원 보증금으로 시작했던 게 월세가 250만 원인데 한 1년 남짓 되면서 8개월을 못 냈는지 2천만 원 까먹고 지금 5천만 원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11정만 해도 2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가면 아무리 뭐 해도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은 부족할 거고, 그러면 10달이면 문 닫을 거라고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사방에 커튼 내려요. 누구도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어째요. 그 뒤로도요, 하나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저에게 훈련시킨 게 뭐냐 하면 아무도 의지하기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세요. 자, 하나님의 목적을 대체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의 책 109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례식과 혹은 세례식과 그 말이겠죠, 주의 만찬식을 통해 공개적으로 간증을 나누며 주님을 기억하고 자기를 성찰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전통이나 종교의식 차원으로 하락시킨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의 대부분을 이기적인 즐거움을 누리는데 허비하고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공의와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등 하나님의 관심사들에는 무관심하다.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거기는 번역이 좀 잘못됐더라고요. 이렇게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원래 영어책을 보고 바꿨는데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교회 출석률 향상 목표를 위해 소위 전도신방에 힘쓴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더라도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전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하기보다 숫자 채우기 위해 사람들 모으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마저 희석시킨다. 이 모든 거요, 너무너무 타락한 우상입니다. 분당 우리가 처음에 교체 갈 때 이런 식이었어요.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요, 전도 이제 그 팀하고 주인하고 싸워. 왜 싸우냐? 이 전도팀이 자기네 교표를 주인 집에 붙이겠다는, 나무 집에다가. 그럼 주인이 왜 나무 집에다 교표를 붙이냐?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교회 정할 때까지 좀 붙여놓자고 얘기해요. 왜냐면 다른 데서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찜하기 위해서 붙이려고 그러는데 주인은 왜 나무 집에다 붙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정할 때까지 붙여놓게 이래 싸워요. 이게 여러분 우습죠? 우리가 한진 8단지 처음 시작했잖아요. 여기 입구고요. 여기가 8차선 도로고 바로 들어오자마자 이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예요. 여기가 상가 건물이 있는데 처음에 어떤 교회에서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오는 사람들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이제 입주하니까 차 한 대씩 묶어가지고 여자 전사 배당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일부 사람들이 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들어오기 전에 데려가려고 여기다 차를 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전혀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거기 갈 사람 거기 갈 거고 우리 올 사람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데 가면 수혜 아저씨들이 교회만 오면 학을 뗍니다. 당신네 사업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못 오게. 이거요,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니까요. 우상숭배예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은 많이 모였다고 하나님의 예배하면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겠냐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에 역사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나누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집회를 참석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러한 우상들, 악한 길이 버려지지 않으면 회개는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지 않은 경우에 이걸 이대로 놔두고 있으면서 중보기도만 하고 소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될 줄로 아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우상의 마음을 드리고 내게 묻기를 내가 응답하겠냐 그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려면 반드시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모든 타락한 방법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몇 가지 새로운 정보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교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는 목회자들 좀 잘못 생각했어요. 가서 십자가의 복음만 설교하면 교회가 바뀔 줄 알아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이 과정을 거쳐야 역대하 7장 14절이 구약의 부흥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아까 어떤 학자도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고든 코넬 학자 총장이었던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수없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 행했던 그 모든 그릇된 마음의 자세, 행동.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인도하기보다 자기 사람 만들려고 애썼던 것. 사람들을 대할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던 것들. 진정한 복음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적인 성장을 위해 복음을 희석시킨 일들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위해서 좀 바리새인들의 예를 봤으면 합니다. 그 구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실래요? 좋은 예 같아요. 한번 쭉 성경을 펴놓고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지금부터 제가 37절부터 47절까지 읽을 거거든요. 좀 길지만 한번 펴놓고 한눈에 보게 가지고 계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자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전에도 설교할 때 여러 번 읽었던 구절이죠.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보세요. 한꺼번에. 여기에 가장 문제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가신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혼합주의 신앙이요? 여기 보세요.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하나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니 그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는 땅에다 침을 빗어도 안 비볐다니까요. 제가 자주 말하듯이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한 번은 우리 여행사 집사님한테 그 호텔에서 유대인이 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안식일 날. 가보니까 오븐이 켜 있는데요. 좀 꺼달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습죠? 이들은 못 꺼요. 일이기 때문에요. 못 꺼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모든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자동 작동한다니까요. 왜?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못 누릅니다. 못 눌러요. 거기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한 분이 그러더라니까. 한 번은 옆에 있는 유대인이 와 제가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텔레비전 켜 있는데 아마 저기 타이머 때문에 켜졌나 봐요. 켜졌는데 이 버튼을 못 누르는 거예요.
안식일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꺼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제가 그런 걸 조금 적어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참 저는 그런 걸 그래요. 아랍국이요, 속죄일인가 무슨 날인가 한번 쳐도는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들이 총을 못 썼대요. 왜? 그날은 일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총에 맞아 죽으면서 계속 후퇴한 거예요. 하루 만에 전쟁 끝났을 텐데 그날이 지나자 반격해서 그 전쟁도 이겼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쟁에 관한 한 법이 바뀌었대요. 여러분 우습죠? 총을 못 쏜다니까요. 우리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물건을 이쪽에서 지금 못 옮겨요. 먹는 건 괜찮아요. 요리 못해요. 설거지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거 비벼 먹는다고 이랬다고 안식일 범했다고 예수님 대적한 거예요.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베낀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땅에다 침을 뱉어도 이거 안 비볐다니까요. 바위에 떨어진 비웠대요. 제가 어디 보니까요. 땅에다 비비면 조금만 흙이 패이면 그게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못했어요. 우리는 웃을 만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했어요. 지금도 그런 정도라니까. 자,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명석하신 여러분, 지혜가 뛰어나신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깁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누구보다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겠죠. 근데 주님은 지금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냐?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30절.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한 번도 그 형용을 보지 못했다. 결국 그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해버렸고 혼합신앙이 가득해서 본인은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그들 속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돈이 우상이고 자기 명예가 우상이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딱 읽었는데 전체를 여러분 이 구절을 갖다가 오늘날 대조해 보세요. 아까 제가 이게 보이면 이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 보이면.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제가 보는 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이 구절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어땠는가를 딱 보이신다면 그걸 가지고 이 시대를 보신다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보일 겁니다. 제가 과하게 얘기하고 있는가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보일 겁니다. 이 시대는 그 바리새인들에 비하면요 훨씬 더 심해요. 성경적인 지식도 없죠. 종교적인 열심도 떨어지죠. 의식조차도 훨씬 안 하죠. 그러면서도 그 우상은 그때보다 못지않게 훨씬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심각한 우상 숭배에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이사야서 1장을 읽을 때 하나님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참 타락했다.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저러냐? 어떻게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저렇게 예배가 타락했냐? 어떻게 저렇게 추천에 피가 가득하니까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고 어떻게 하나님 버리냐?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리시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이들의 모습은 이사야 시대보다 절대 낫지 않았죠. 보이시죠?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사야가 너희 잘 말할 때다. 너희가 똑같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똑같이 뭘 말씀하셨냐? 심판을 말씀하시고 실제 이들의 세대에 심판이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바리새인들이나 이사야 읽을 때, 저 타락한 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어떻게 뭐 1월 성신을 섬기고 어떻게 미동의 집이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 타락한 외식하는 자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도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고 저럴 수 있냐? 어떻게 말씀을 버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셨죠? 지금 우리는 저들보다 훨씬 더 했으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아요. 근데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눈이 가리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오늘날 교회 안에
목회자 우리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10개씩만 가지고 와도요, 성도 100명만 돼도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교회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이 100개가 모여있는 거예요. 1000개가, 100명만 해도 1000개가 모여있는 거예요. 그 1000개 우상이 그곳에 있으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분을 찾지도 않아야 하면서 종교적인 의식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복들 줄 알고, 형식적인 예배가, 전통적인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를 대체해버린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복줄 줄 알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길이 뭐냐고 묻고 자기 어려움 당할 때 보통 때는 돌아보지도 않다가, 그때와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신다고 하나님 원망해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해요. 그 되겠나 보시라고요.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설교하면요, 성도들은 이게 안 보이니까, 자기들의 상태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아요. 누가 그렇게 사냐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말 하라, 부드러운 말 하라, 축복을 전하라. 이사야 시대처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도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게 우리가 바로 어제 저녁에, 그제 저녁에, 어제 저녁에 살펴본 바로 그 거짓이에요. 그제 살펴본. 그렇게 바꿔버려요. 그렇게 심각하게 똑같이 막가서 심판해 오는 걸 뻔히 보는데, 우리가 그렇게 막가면서도 그게 우리 모습인 것을 이만큼도 모르고 있어요. 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또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 시대예요. 우상이 뭔지 좀 보이시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상이 가득한가 보이시죠? 여러분 속에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게 보여져야 돌이켜요. 나부터, 자신부터. 이게 보여져야 이거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의 길을 전하게 돼요. 이게 보여져야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께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걸 수 있다고요. 이렇게 보여져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상을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지 아까? 하나님의 방법을 대체하는 거. 이거 정말 또 많죠. 근데 참 시간이 문제네요, 그죠? 가능하면 빨리 마치겠습니다. 헨리 블랙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109쪽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산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와 자기 입지를 먼저 챙긴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높인다.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잃으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자 우리의 가진 것을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지금 잊어먹었는데요, 정확한 통계는 세계에서 뭐죠? UN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이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자동차 하나 가지고 있다면 세계 탑 5%, 5% 내에 든답니다. 세계 인구 중에 여러분 자동차 하나 가지고 있고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세계 인구의 인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5% 내에 드는 부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걸식증에 걸려서 늘 더만 원하지 자기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나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타락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우상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조정하여 봉사하게 만든다. 그뿐만이 아니죠.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다리기보다 사람을 교묘하게 조정해 헌금하게 만드는 거. 어떨 땐 집회한다면서 헌금 잘 끌어내는 사람을 초청해다가
그분이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냥 감동적인 스토리 해가지고 사람들 감정을 움직여서 헌금하게 만들고, 이거요 다 타락한 우상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그렇게 헌금 나온 붕사 몇 대 몇으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얘기 못 들으셨죠? 정말 심각합니다. 그걸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성전 안에 미동의 집이 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사람을 붙잡기 위해 직분을 남발한 것. 1월 1일 날 집사 임명하는데 12월 마지막 주에 등록했는데 그분 교회 떠나가면 안 되니까 1월 1일 날 그분을 집사 임명할 때 집어넣는, 우리 동네에 있는 큰 교회가 그렇게 한 겁니다.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데 거기 아니에요. 저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말은 우리는 잘하고 그분들이 잘못하다 그 얘기 안 해요. 예를 들 뿐이에요. 이런 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분별해 세우려고 힘쓰기보다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헌금 잘하시나 일꾼을 세우고.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지금 고통하고 회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성도들이 교회 잘 신앙생활 잘하고 또 잘 안 보이면 신경 쓰고, 또 목회자는 늘 그들이 잘 세워지길 위해서 고민하고 마음에 품는 게 목회자죠.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근데 자꾸 제 눈에 몇 사람이 자꾸 보이는데 그 몇 사람이 다 이번에 포도나무께서 도전 50가정 할 때 그 했던 분들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성도들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다 그 헌금한 사람들만 제 눈에 보이냐고요. 심하게는 아니라도 왜 제 마음속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냐고요. 그만큼 타락해 있는 거죠. 성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마음에 품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헌금한 분들만 제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길, 그를 대체한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수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찰리 빌렉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이처럼 개인과 교회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합니다. 가치관, 삶의 목표와 목적과 형태, 사역에 대한 이해와 태도, 예배에 대한 이해와 자세와 형태 등 모든 면에서 인위적인 방법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으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네. 엘리 블레카 목사님 한 얘기 아니라 제가 제 책에 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요, 이 우상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당연히 대가 지불에 따르죠. 그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대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포도나무 꿀이 이렇게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요. 저는 포도나무 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탄식하지 않고 예배의 기쁨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하던 저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정말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정말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우상을 버리고 따라가는 데는요, 대가 지불이 요구되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야, 그래야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지막 단계인 그 악한 길에서 떠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